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은 안 듣고 칭찬을 들은 좋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의미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이지요. 옛날에 그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래요. 큰 아들 이름은 우메네스 2세라고 불렀고, 그 둘째 아들은 아탈로스 2세라고 불리웠어요. 근데 그 아탈로스 2세의 별명이 이 빌라델피아, 그러니까 형제 사랑한 왕이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둘 놓고 누가 더 왕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둘째 아들이 더 왕제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더 나라를 잘 다스리겠는 거야. 근데 자기가 죽으면서 그래도 맏아들이지, 그러면서 맏아들한테 이렇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근데 그 맏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우메네스 2세가 됐는데, 이 아들은 호전적이고 막 전쟁 같은 걸 좋아하고 나라 다스리는 데는 정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맡겨놓고, 나라는 맡겨놓고 나가서 전쟁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점점 넓어지면 이 둘째 동생은 잘 다스려가지고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자꾸 자기네는 전쟁을 하는데 너무 그 왕이 전쟁을 잘하니까 둘째 그 동생을 자꾸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야, 네가 왕을 해야지. 너는 저 전쟁이나 좋아하고 나가서 저런 왕을 하니까 이거 너무 우리 힘들어서 못 살겠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뇌물을 줘가지고 자꾸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왕위라는 게, 권세라는 게, 그게 뭐 형제도 없고 부자간도 없고 그러는 게 왕위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 사실은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거의 뭐 다스리고 있으니까 형을 내쫓고 왕이 돼야 되는데 둘째 동생이 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형의 보좌로 형을 왕으로 잘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형이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또 동생한테 물려줬어. 자기가 죽고 나서 동생이 물려받았는데, 그래서 그 아탈루스 2세가 사람들이 빌라델포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왕이다, 형제의 우애를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라는 왕국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라는 그 지금 교회가 있는 지역이 그런 형제 사랑, 우애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들은 것은 금요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분쟁이나 다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주님의 몸이니까.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막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같이 정말 좋은 교회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너는 내 교회를 사랑해서 내 몸을 사랑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하고 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음성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히 빌라델피아에 한 말씀은 요한일서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우리가 꼭 계명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절대로 큰 소리나 다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거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온전한 교회이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한 교회였기 때문에 참교회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꼭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교회 같아요. 비록 작지만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깊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요, 빌라델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여기 7절인데 뭐라 그러셨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사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22장에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사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한테 다윗의 집 열쇠를 맡기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열쇠로 열면 누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장에 보면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에 그 1장 18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대요. 그러면 다윗의 열쇠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일 가능성이 좀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안에게 주신 열쇠이니까 왕권의 열쇠이고 권세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열 수 있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것이었는데 그것까지도 빼앗아서 주님이 가지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못 여는 열쇠가 없고 못 열 문이 없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의 열쇠에 우리는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데 사실 다윗의 열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에게 주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그 길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닫아주시면 그 길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열쇠를 가지셨다는 게 너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그 열쇠를 통해서 열어주시는데 뭐라고 열어주시냐면요, 여기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열린 문은 꼭 천국을 가는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문은 닫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방해물이 없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 너무 감사한 거죠. 특별히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는데 우리가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열린 문을 두셨으니까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열린 문의 그 열쇠만 가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문만 열어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행위까지도 아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사실 이렇게 그 내륙에 있지만 왕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에 있어서 굉장히 교통도 발전하고 잘 사는 지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잘 사는 지방 에베소 교회라든지 뭐 다 책망 들었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부유한 지방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지진이 거기 심했어요. 지역은 잘 사는 지역이었지만 지진이 심해가지고 AD 17년과 23년에 큰 지진들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대파했어요. 건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대파했대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로마에서 다시 집을 지어줬지만 계속 조그만 지진들이 계속 오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지진 징조만 나면 그냥 다 딴 데로 딴 지역으로 피했다가 또 지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고. 왜냐면 거기가 그 왕의 길이 좋은 길이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 살긴 살아야 되는데 지진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나갔다 들어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짐승 같은 걸 좀 키웠겠지. 고양이나 뭐 그런 걸 키우면 지진이 올라 그러면 얘네들이 뭔지 알잖아. 그러면 같이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그 지진의 위험에서 살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딴 지역과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를 그러니까 부인하면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는데 로마가 황제 숭배를 이 사람들이 부인하면 그 사고 팔 수 있는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셋째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니네는 뭔데 황제 숭배를 안 하냐? 우리 유대인들은 믿음이 니네들보다 더 좋은데도 우리는 황제 숭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왜 저 일제 시대 때 일본 천황한테 이렇게 신사참배한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노 그러면 막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다 이르고 막 이래가지고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세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금 요즘에 우리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유한 나라에 살잖아요. 모든 게 풍요로워. 풍요롭다 보면요 믿음이 좀 해이해지기가 쉬워. 그게 문제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주님을 더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일이 있으라고 기도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형통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릴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신앙을 지키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모든 게 부유하고 편안하고 이러면 해해져 가지고 금방 신앙이 떠나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신앙을 지키시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 적은 교회였던 것 같아. 그리고 성도님들도 적은 능력의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 적다는 것은 믿음도 적고 정말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막 부유한 사람도 없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는요. 그랬다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주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칭찬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거죠. 뭐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큰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을 지켰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9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바로 아까 말하는 그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와서 이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거짓말로 와서 회유하고, 야 니네가 황제 숭배만 하면 그 길드, 그러니까 그 상인들 조합에 들어갈 수 있어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니네들 이렇게 고집 부리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래? 이건 믿음 아니야, 니네들이 고집이지,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회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몇 명을 주어서 그 발 앞에 절하게, 우리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설득이 우리에게 먹힌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도 믿음의 삶을 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도님 당신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아멘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넘어져서 세상의 책망을 듣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이른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 사실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큰 교회들도 아니 어떻게 교회가 저래, 무슨 교회야 무슨 교회 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흉보고 또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었는지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와서 잘못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말 인커리지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요, 사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또 힘든 가운데서 인내하고, 세상은 정말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굉장히 힘들지요.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 잘 살면요 또 주님을 멀리해. 이게 아이러니야. 교회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주님을 멀리해요. 근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매달려. 또 신앙이 순수해져. 핍박을 받을수록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러니까 주님도 축복하시기도 힘들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축복하고 싶어. 근데 축복하면 딴짓하니까 이거 진짜 축복을 해야 되는 건지 고난을 줘야 되는 건지, 고난이 축복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변함이 없이 인내하고 그 축복을 정말 감사하고 더 주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면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축복받으면 금방 딴짓하고 뭐 그냥 그러면 주님이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 정말 교회사를 통해서도 교회들이 어려울 때 더 순수해지고 더 믿음이 좋아졌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잖아요. 지진을 겪고 또 핍박을 겪고 황제 숭배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막 가난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도 어렵지만 축복을 인내하는 것도 더 어려운 거예요. 축복할 때 더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하게 더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받았을 때 더 열심히 섬기고 또 주님 앞에 칭찬 들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잡아라.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뭐 딴 거 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게 저는요 딱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제가 여러분한테 매주일 이렇게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참 다른 교회가 좀 들었으면 좋을 말씀들을 우리 교회에 주신다.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참 잘하고 있는 거, 말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말씀이 정말 예배가 되는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나는 참
그러니까 언제 항상 설교할 때는요 좀 힘들어. 왜 힘드냐 하면 뭐 잘하고 있는데 또 더 잘하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오늘 설교는 너무나 기쁜 것이 칭찬하는 얘기만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딱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딱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씀기도 순종도 잘하고 매일매일 충성도 잘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고,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내 멸류관을 뺏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가 잘하고 있다, 계속 잘해라,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멸류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왕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빌라델피아에게 약속하신 멸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왜 올림픽에 승리하면 받는 멸류관, 그걸 월계관이라 그러나요? 월계관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왕의 그 멸류관도 좋지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월계관, 그거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달려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런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옛날에 우리 손기정 선수가 받은 그 월계관을 기억해요. 아주 이렇게 쇠로 이렇게 싹 월계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어디 신문인가 어디서 사진에서 봤는데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 너가 가진 것을 말씀 기도를 굳게 잡으라, 또 삶에서 예배를 굳게 잡으라, 또 예배를 정말 감격적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월계관은 스테파노스, 왜 스테판 집사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테판. 그래서 월계관, 승리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음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12절 13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인데 이게 또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와, 아마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24개쯤 되는가 봐. 그래서 24장로야. 그래서 다 기둥이 되는데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음성으로도 들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곧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니까 이건 뭐 굉장한 거죠. 하나님 집의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둥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조금 더 감동적인 얘기로 들렸을 것 같아. 물론 내가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그 빌라델피아 이 지역에 그 교회가 있던 자리가 사실은 다른 데는요 지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보통 지역들은요 되게 그 무너져서 이렇게 없어진 지역에 사람들이 안 살아서 거기를 다시 이렇게 발굴하잖아. 땅을 파가지고 여기는 발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 위에. 그러니까 발굴할 수가 없는데 교회터 하나만 그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교회터에 다 무너졌는데 기둥만 3개가 서 있어. 그것도 웅장한 기둥이야. 아주 네모난 기둥인데 아주 웅장한 기둥 3개가 서 있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으면 그 무너진 그 교회의 기둥을 본 성도들이 마음이 어떨까? 이야, 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서 있는 기둥이 나도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전, 하나님 나라의 성전, 세상의 성전은 무너지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무너지겠어요? 절대로 안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로 안 무너지는 그 기둥을 여러분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감동이지. 안 감동해? 감동이죠? 감동이에요 이거는.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지역이 지진이 심해가지고 맨날 도망갔다가 피난생활하다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집 짓고 또 살다가 막 흔들흔들하면 또 도망갔다가 오고 이러니까 나갔다 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들렸겠어요. 여러분 집이 없이 맨날 쫓겨 다니는 사람들은 감동적으로 들려.
믿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거 뭐 들어야 뭐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야? 천국 갔다 오면 다시 나가지 않지. 그럼 뭐 당연한 거로 들린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글세에 사니까 6월 달이면 이제 쫓겨나가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감동적으로 들리더라니까. 다시는 나갈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면 다시는 나갈 필요 없다. 너는 여기서 영원히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 위에, 그 기둥 위에다가 우리 주님이 이름을 새겨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 예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 주시겠대요. 이거는 정말 감동이야,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그렇게 새겨 주시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서 다 나오는 그런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야. 똑같은 사건을 왜 자꾸 여기도 기록하고 저기도 기록하고 저기도 기록하냐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사건 중에서 그렇게 다 나오는 사건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건 중에서 우리 그 주님이 너무나 사실 굉장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좀 넘어뜨릴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또 꽤 똑똑한 학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뭘 생각했냐면, 좋은 생각이 났다.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갔어요.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황제 로마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치까지 말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치라 그러면 황제 숭배를 갖다 하라 그러네.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를 배반하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바치라고도 할 수 없고 바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황제의 돈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여기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니?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 왜냐하면 가이사가 황제가 될 때 이 돈을 자기 거로 하면 자기가 황제가 되는, 그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것이 되니까 돈에다가 자기 얼굴과 자기 이름을 찍는 거예요. 뭐 가이사, 네로 그러면 네로 황제가 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황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얼굴을 찍어서 화폐를 통용했는데, 그 데나리온이라는 건 은돈인데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찍혀 있고 가이사의 이름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구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여러분, 진짜로 성전에서 하나님한테 드릴 때는요, 이 데나리온을 드리지 않았어요.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로마에서 쓰는 지폐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성전에 가면 하나님한테 헌금을 할 때는요, 이 더러운 데나리온으로 드릴 수가 없잖아. 황제 숭배하는 이 돈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황제 숭배하는 돈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성전 화폐로 바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론 형식적인 거지요. 형식적인 거지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걸 싫어하시잖아. 진심을 기뻐하시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이고 막 그런 잔꾀를 부리고 막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야단을 치시잖아. 그게 뭐냐면 가식하고 형식적인 인간들아. 근데 성전도 벌써 그렇게 가식적이고 형식적이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 하실 거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한 이유가 뭐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 더 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감격의 예배 드리되 그 감격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감격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감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 것이 되는 거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 인쳐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새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겠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이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초대교회 같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같다.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을 굳게 잡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주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쳐주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새로운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말씀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삶에서 예배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를 표현해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끝까지 붙드시고 또 감격의 예배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이런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빌라델피아를 칭찬하신 주님,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같은 칭찬으로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말씀 기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끝까지 붙들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월계관을 씌워주시고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칭찬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